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또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이 뇌과학자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을 두려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단 하나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단 하나인 감정이 바로 뇌 변연계에 속한 변도체가 활성화되는 상태, 즉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만큼 정확히 맞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실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그리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지나갈 때, 깊고 거친 물살을 바라볼 때, 낯설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조심하게 됩니다. 만일 인간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인간은 매번 위험한 상황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인류가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 위험한 순간을 무모하게 대처하다가 인류가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엔 이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서 피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내적인 창조 질서도 파괴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습성들이 인간 내면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음 성 정체성이 파괴되고 부정적인 것들의 영역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육신과 영혼 모두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영적으로 파괴된 내면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었고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서서히 두려움에 지배당하면서 실제로 두려움에 의해 생활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듯 뇌과학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지나친 편도체 활성화로 인해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긴장성 두통이나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두려움은 이러한 소소한 질병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칼럼에 소개된 실화입니다. 과거 어느 선박의 냉동 창고에서 한 선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밝히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냉동 창고 벽에 죽은 선원이 남긴 글을 통해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벽에는 대략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실수로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되었고 자신은 이 냉동 창고에서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선원의 글을 보고는 이 조사 과정 중에 있던 모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냉동 창고의 전원은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실제로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플라시보 효과와는 반대의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약효에 대한 불신 또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믿음을 증폭시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자 사람들은 나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을 다 통제할 수 없기에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늪에 빠진 짐승이 벗어나기 위해 막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더 많은 두려움에 매몰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술과 약과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때 잠깐은 도움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또 혹 심각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만 인간의 그 내면이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이상은 인간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인간은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스포츠 선수들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하고 경기에 임했다가 그것이 들통나서 메달을 박탈당하고 선수 생활이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캐나다의 벤 존슨 선수가 금지 약물을 투여한 것이 적발되어서 즉각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 이 개막을 앞두고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고 주사하려 계획했던 것이 적발되면서 이 역도와 육상 등 4개 종목에서 출전이 금지된 바가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심리 상태는 곧 신체적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약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간의 두려움을 억제시켜서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포츠 정신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선수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 로마 올림픽 이후 당시 덴마크의 사이클 선수가 암페타민이라는 흥분제를 투약했다가 경기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올림픽 모든 경기에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때론 부정한 행위까지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기도 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이 아닌 최선을 다해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좋은 스펙을 쌓으면 세상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서 경쟁하다 보면 항상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살아볼까 하고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봅니다. 하지만 때때로 들려오는 소식들, 누가 주식으로 혹은 비트코인으로 몇 억의 수입을 남겼더라, 누군가는 집을 샀는데 몇 배를 남기고 팔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갑자기 손에 힘이 풀리면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집니다. 쉴 새 없는 비교 속에 자꾸만 커져가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를 파멸시키도록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나온 드라마 중에 명대사라고 소개된 글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두려움에 떠는 인생은 진짜 인생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극중 주인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겁쟁이였던 자신은 항상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죽음을 직면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삶 자체가 기회였다는 사실과 삶에서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고통은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각오를 늘 간직하고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이 고난이 그저 잠깐 있다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장 우리가 고난과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언제 무시무시한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으로 우리가 행복할 때조차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제대로 이겨내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더욱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인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기들을 재워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기를 재우고 밤에 잠을 자는데 아기가 깨어서는 갑자기 막 웁니다. 아기들이 그렇게 막 우는 까닭은 아직 이 세상을 좀 더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저 자기가 눈을 떴을 때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다가 눈을 떴더니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고 있던 엄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기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은 아기 입장에서는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정말 죽어라 목청 높여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잠을 깬 엄마가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하며 이 아기의 가슴에 이제 손을 올리고 토닥토닥 해주면 아기는 여전히 캄캄함 속에서 당장은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손길을 느끼면서 지금 엄마가 내 옆에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지며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잠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우리를 토닥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우리가 때로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그 고난의 길을 지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동안 모세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번 두려운 상황이 닥치고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로 그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던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적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강한 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늘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마주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여호수아에게 많은 것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며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오늘 3절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애굽이라는 큰 지역과 구스와 스바 즉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속량물로 다 주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고난의 파도에 밀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질지라도 반드시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다 모을 것이며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구해내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 이루어집니다. 정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지켜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딘가 한 부분 정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두려움에서 벗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여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우실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 반드시 우리를 정확한 구원의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 한 해에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담대히 살아갑시다. 새해도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암송해 드리기를, 암송하시기를 또다시 한번 권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두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이리저리 휘청휘청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인생 온전히, 우리의 생명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 또 한 달,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